사형 집행관이 확인 사살을 합니다. 옆구리를 찔러서 물과 피가 나오는 걸 보고서 확실히 죽은 걸 압니다. 왜냐면 이제 사형을 집행했는데 살아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확인 사살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요셉이라는 사내들인 공회원 할아버지가 총독한테 이야기합니다. 그 시신을 달라고. 이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그 당시 예수님의 죄가 별로 그렇게 좋은 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시신을 수습한다는 건 너도 그쪽 사람이 아니냐라는 오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분위기가 그 예수님에 대한 반정서적인 분위기였습니다. 그럴 때 용감하게 나도 살 만큼 살았다. 그래서 할 말은 해야겠다. 내가 보기에 저분은 의인이었다. 너희들이 시기와 질투심으로 죽였으니 그 시신을 수습해야겠다 해서 수습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세상 떠나면 자기가 이제 무덤에 들어갈 그 누구도 한 번도 그 무덤을 쓰지 않은 새 무덤입니다. 그 당시는 그 무덤 하나에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그 무덤을 예수님의 그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 지내는 곳으로 이제 그곳에 이제 안치를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랬을 때 그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였냐면 이제 그 대제사장과 그 당시 장로, 그 어르신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그 예수님의 그 행적을 보니 그가 죽은 후 3일 후에 다시 살아난다고 했으니 이거 평상시에도 속이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그가 우리를 속이고 유혹을 했는데 분명히 그 또 3일 이후에 예수의 시체를 그 제자들이 훔쳐간 후에 예수가 부활했다 그러면 지금도 혼란스러운데 더 혼란스러우니 좀 지켜야 됩니다. 그랬더니 로마 총독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들 그 일까지 위해서 우리 군대를 동원할 수 없으니 너희들의 경비병이 있으니 너희들이 해결해라. 그래서 대제사장이니까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그 경비병, 요즘 말하면 성전 경비병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에 가면 고향청에 있는 그 경비병 있듯이 사람을 그쪽에 배치를 해서 그렇게 하면 된다 해가지고 군인을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대로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는 겁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켜야 할 일인데 오히려 그 대제사장의 그 어떻게 보면 그 경비병들이 예수님의 그 무덤을 지키는데 3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첫날이라 그러면 요즘 말하면 오늘 주일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을 지키는 지금도 그 교단이 있는데 우리는 그 안식일을 지키는 교회가 아니고 주일을 지킵니다. 주일은 여기서 주자는 예수님의 날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 날이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이 개신교는 카톨릭도 마찬가지고 정교회도 마찬가지고 주일을 지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건 유대인들이 지킵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 안식일과 주일의 차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날의 주인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구약 버전입니다. 근데 주일을 지키는 사람은 예수님의 버전입니다. 그걸 꼭 뭐 하나님의 버전, 예수님의 버전 이렇게 나눈다는 게 우스꽝스럽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개신교에서는 대한예수교, 기독교 예수교 뭐 이렇게 그 예수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교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교를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가 빠지고 하나님을 믿는 그룹들이 있는데 뭐 얘기 안 해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굉장히 의미 부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한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 우리가 기뻐 모여 예배를 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는 이제 일요일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에는 좀 여러 가지 좀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는 것 같이 종료주일, 지난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어린 당나귀, 아무도 안 탄 당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기 때문에 이미 그때 최고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아, 이제는 예수님이 집권을 하면 이제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진다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랬는데 일주일을 잘 지켜보니까 이게 아닌 겁니다.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내가 믿었던 사람이 그 믿음의 대상이 내 생각과 뜻에 부합하지 않으면 생각이 바뀝니다. 생각이 좋게 바뀌겠습니까? 나쁘게 바뀌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나쁘게 바뀝니다. 일주일 만에, 일주일도 안 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믿고 따르던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였습니다. 권력을 잡는 메시아였습니다. 이 세상의 나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히려 잡혀서 십자가에 아주 비참하게 죽는 모습을 본 제자들과 그 추종자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잘못 따라다닌 거야. 랍비 잘못 선택했어. 이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때부터 좀 알아봤는데 이게 아닌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 나와 동행하는 그 성령님이 내 생각과 뜻을 안 맞춰주거나 다르다 그러면 생각이 바뀝니다. 왜 생각이 바뀔까요? 내가 의지하는 절대적인 그 신, 하나님이 내 생각과 뜻을 충족시켜주지 않으면 굉장히 실망을 합니다. 하실 때 정말 하늘같이 믿었던 남편이 아내가 그 생각에 이르지 못하면 실망하죠. 실망이 심해지면 좀 그 위에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이렇게 너무 의지하고 믿지 마십시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권면할까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랍니다. 한번 권면할까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믿지는 않습니다. 낯뜨거운 얘기인데 할 수 없습니다. 신앙 공동체 성도들끼리는 사랑하는 존재가 돼야지 그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믿었다간 그 배신감이 아주 처절해집니다. 제가 나이만큼 신앙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사실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환경에 태어났으니.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이 세상에서 실패하고 좌절할 때마다 되게 원망스러운 대상이 있었는데 부모님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다지 부모님은 아니었고 형제도 아니었습니다. 누이도 아니고 누가 그랬냐면 예수님이 그게 싫더라고요. 예수님이 그게 믿더라고요. 그러니까 믿는 만큼 믿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랬는데 돌아보니 뭐 방법이 없더라고요. 절대적인 그 힘을 갖고 있는 그분이 그 실망과 좌절을 통해서 저를 많이 사람을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좀 예외적인 이야기이긴 한데 어릴 땐 꿈이 큽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꿈이 자꾸 작아집니다. 그리고 심하면 꿈이 아예 없어집니다. 왜냐? 이 세상이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된다는 걸 알기 시작합니다. 시험을 보면 내가 원하는 점수가 안 나옵니다. 그리고 취업도 내가 원하는 직장을 갈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설사 그런 직장을 다닌다 하더라도 그 직장에서 내가 생존하기가 어렵습니다. 승진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정말 이 직장을 더 다닐 수 있을까 없을까 하는 그 처절한 환경에 처하게 될 때마다 이 믿음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이 좀 다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면 그 문제가 해결될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대학가에서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너 아직도 교회 다니니? 그런답니다. 대학생한테. 왜 그러냐면 벌써 그 사회에서는 많은 것을 좌절감을 느꼈고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그 답도 없는 그런 어떤 믿음의 대상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뭐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심지어는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 되기 전 이야기인데 너는 무슨 재미로 사는 거야, 이 세상을. 술도 안 먹지, 담배도 안 하지, 우리가 노는 거 안 놀지. 그러니까 주일날이면 교회가 있고.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볼 땐 저가 진짜 불쌍해까지 보이는 거죠. 근데 객관적으로 남의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앙생활 한다는 게 정말 이렇게 사는 건가? 그러니까 경건과 그 거룩함에 참여한다는 게 세상으로부터 거리를 자꾸 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가 없어요. 스스로 고립되는 거죠. 따돌림 당하는 것까지 아니라 스스로 따돌림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남는 게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공부했어요. 저는 좀 생산적인 일을 했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일들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한 기대치가 높았는데 그 기대치에 이르지 못하니 그냥 흩어진 겁니다. 왜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면 세베대의 그 두 아들 야고보 요한처럼 거기 입성하시면 우리 아들 둘을 좌의정, 우의정 높은 자리에 좀 앉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청탁까지 했는데 그날 말 나오는 일주일도 안 돼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 이건 뭐 완전히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기가 최고조에 올랐을 때 십자가에 돌아가신 겁니다. 이건 아니지. 뭐 우리 지금 잘못 선택한 게 분명해.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 다니는 거 이거 잘못한 거야.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교회 안 다니는 게 좋은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있습니다. 지금도.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면 이게 초대교회에도 문제가 됐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별명이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오늘 가셔서 시간이 되시면 한번 15장 한 장만 묵상해 보십시오. 이 고린도 교회가 대형 교회였습니다. 그 당시 큰 도시였고 고린도가 그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조차도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승천하는 감남산 승천하는 모습을 본 사람이 500명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제 잊지 않고 그 올리브 나무는 아닌데 그 대추야자나무 호산나 할 때 종려나무 열매를 쿠팡에 사갖고 갖고 왔습니다. 아무리 급하셔도 한 2개씩은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게 야자나무 호산나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그 당시에 그 생각했던 그 기대치에 이르지 않았을 때 오는 그 문제를 잘 해결하셔야 됩니다. 왜 가정과 부와 직장에서 문제가 되나 했더니 그 기대치가 안 맞으면 문제가 됩니다. 적당히 안 맞는 건 견딜만 한데 이게 너무 낙차가 심해서 실망이 커지면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걸 잘 극복하는 사람들은 제가 보니까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생활하면서 믿음도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기복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직분자고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바닥을 칠 때는 하나님이 계신 거야? 계시다면 이럴 수 있어? 이렇게 믿음이 없어집니다. 또 믿음이 좋을 때는 일취월장 아주 좋을 때는 순교자의 영성이 들어오면서 예수를 위해서는 지금부터 순교할 각오가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꾸준히 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막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려요. 감정 기복이 심해갖고. 그래서 오직하면 이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이 이 믿음의 은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으면 이 기초가 흔들리는 겁니다. 기초가 흔들리면 그동안 쌓은 믿음을 바탕으로 세웠던 신앙이 다 우르무너지게 버립니다. 나도 한때 믿었고 세례받고 집사 직분까지 받았어. 근데 지금 교회 안 나가.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왜냐고요? 카톨릭 용어로 말하면 그걸 냉담자라고 합니다. 마음이 서늘하게 식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죽자 사자 헤어지지 못할 것 같아서 사랑했는데 어느 순간 남편과 아내가 냉담자처럼 한 집에 살지만 서로 대화를 안 하는 거죠. 관심이 없는 거죠. 왜 그러냐고요? 사랑에 식은 거죠. 저도 제 아내한테 가끔 하는 말이 있어요. 뭐 하다가 안 해주면 당신 사랑이 식은 것 같아.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말은 안 하지만 그러겠죠. 속으로. 식었다 그래. 어쩔 건데.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가다가 또 다시 또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고 뭐 이렇게 이제 반복되는 거죠. 인생이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을 항상심을 갖고 쭉 가면 제일 좋습니다. 근데 그럴 리가 없습니다. 사소한 것에 삐지지 않습니까? 사람한테도 삐지지만 하나님한테도 삐져요. 그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근데 좀 지나면 다시 그걸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한번 싸웠다고 아주 토라져서 등지는 것보다는 좀 시간이 지나 보니 또 뭐 그때 내가 그랬는데 뭐 굳이 그럴 이유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초대교회 이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뭐 그렇게 죽은 이후에까지 부활까지 기다려 이런 이야기가 초대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고린도교회 편지를 쓰죠.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정말 불쌍한 사람 중에 불쌍한 사람이다. 왜? 예수 믿고 희생한 게 너무 많아요. 손해본 게 많아요. 심지어는 피해까지 받았어요. 이거에 대한 보상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힘든 게 뭘까요? 일을 열심히 했는데 보상이 없다는 거예요. 이 보상이 없는 생활은요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들 그 주급으로 받는 게 아니라 월급으로 받는 보수가 있죠. 이게 없다 그러면 직장 못 다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자비량, 뭐 봉사, 이것도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그 보수에 대한 그런 어떤 기대가 없으면 안 합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전부라 그러면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할 필요 없습니다. 적당히 눈치껏 하면 됩니다. 하지만 믿는 자의 그 부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15장에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부활이 된 것이 첫 열매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눈빛을 보니까 안 믿는다는 눈빛입니다. 안 믿어지시죠? 왜냐하면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그만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이 죽은 후 3일 후에 부활한다고 했는데 그 경비병을 세운 제사장과 장로들은 그걸 알았습니다. 기억했습니다. 근데 믿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가서 예수님 부활했다고 하면 지금보다 더 혼란스러우니 지키게 해달라고 했을 때 총독 빌라도가 너희들에게 경비병 있으니 너희들이 지켜라. 우리 그렇게까지 못해준다. 그걸 딱 끊어버리죠.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의 현장에 경비병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문제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갔는데 거기에 장소에는 세 명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겠지만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천사입니다. 복음서에는 두 천사라고 하기도 하고 한 천사라고도 하고 천사가 있었고 그 자리에 또 누가 있었냐면 경비병이 있었습니다. 경비병이 졸다가 딱 보니까 정말 그 번개 같은 그 빛에 흰 옷을 입은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무덤 돌을 굴리는 겁니다. 그 돌이 얼마나 큰지 보통 사람은 혼자 굴릴 수 없는 돌입니다. 여인들도 거기 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 돌을 굴려서 열어줘야 내가 그 향품 준비해가는 향품이 있거든요. 예수님의 장사지는 거기에 좀 쓸 텐데 저걸 어떻게 해줄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 그리고 경비병, 천사 이렇게 그 세 부류가 그 장소에 있었는데 이 경비병이 무서워 떨며 죽은 자와 같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같이 갔던 그 여인들도 두려웠습니다. 기쁨과 함께 두려움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그런 뜻이겠죠? 하나님을 무서워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근데 이 경비병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현장에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거죠. 그 현상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킬 때 예수님이 없어졌습니다. 천사가 나타났고 그때 몇몇 여인들이 나타났습니다. 이거 큰일 났습니다. 무덤은 돌은 굴러져 있고 이거 어떡하죠 했더니 대제사장과 그 부류가 큰 돈을 주면서 내가 졸 때 제자들이 내 신을 훔쳐갔다고 거짓 증거하라고 가르칩니다. 나중에 빌라도 총독이 신문하면 우리가 적당히 뒤에서 얘기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안 좋은 음모론적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른 것을 이렇게 감추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들이 종교 지도자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자기의 교권과 권위를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현상을 보고도 믿는 그룹과 믿지 않는 그룹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어떤 현상을 볼 때 그 현상 이면에 일어나는 영적 세계를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시고 그래서 오직 예수라고 외치지만 그 이면에 악한 영이 역사할 수가 있습니다. 분별하셔야 됩니다. 교회라고 해서 다 천사만 모여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양이 모여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도 어디에나 다 일이나 늑대가 있다는 거죠. 이걸 분별하는 능력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알았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악이 이긴 것 같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십니다. 무덤에서 살리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은 후에는 3일째에는 내가 부활할 것이다.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왜 안 믿었냐면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예수님이 죽는다고요? 아닙니다. 지금 이 인기를 봐서는 절대로 그럴 리가 없습니다. 설사 죽을 일이 있어도 그 자리를 내가 지키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의 그 죽음을 막겠습니다. 이렇게 다 맹세했던, 그러니까 충성맹세를 했는데 그 충성맹세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는 충성맹세가 가능했어요.
여러분 순교자라 사실 것 같습니까? 지금은 아마 순교자적 영성을 갖고 있고 순교하겠다 생각하지만 막상 그 두려움과 공포 환경에서 순교하겠다고 나설 수 있는 분은 아주 극히 소수일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윤철중 목사는 합니까? 저도 의심스럽습니다. 제가 과연 그 자리에 그런 일을 할 수 있을지. 다만 그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은사입니다. 순교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수 있었던 것도 천국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볼 때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거 못 보면 못 죽습니다. 부활,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의 부활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으면 우리는 신앙생활 잘합니다. 근데 그냥 뭐 성경에 있는 내용이 그렇지 뭐 말씀이 그렇다는데 교회는 다 하죠. 이래 버리면 이거 진짜 아주 좀 한번 스스로를 보셔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는 겁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눈만 뜨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생각하시지만 못 보는 빛이 더 많다는 거 아십니까? 물리학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볼 수 있는 빛의 파장은 대략 400나노미터에서 760나노미터 파장만 봅니다. 우리는 그걸 가시광선이라고 그러죠. 가시가 뭡니까? 볼 수 있는 광선을 가시광선이라고 합니다. 그거 왜 못 봅니다. 한 예를 들면 여러분은 엑스레이 눈으로 못 보십니다. 혹시 병원 가서 엑스레이 찍으실 때 불이 번쩍하는 거 보셨나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아무런 빛의 느낌도 없는데 찍었다는 거예요. 나가라는 거예요. 엑스레이 안 봅니다. 여러분 핸드폰 다 갖고 계시지만 핸드폰 전파를 여러분 보시는 분이 있습니까? 딱 잡았는데 핸드폰에 막 전파가 지지직하고 막 옵니까? 이불 속에 넣어놔도 핸드폰은 보이지 않습니까? 집안에서도 보입니다. 근데 그 빛이 그 안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TV도 마찬가지입니다. TV도 전파인데 안 보입니다. 라디오도 전파인데 안 보입니다. 각각의 전파가 다르고요. 주파수가 다릅니다. 영적 세계도 이 주파수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의 주파수가 맞는 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보십니다. 근데 이 주파수가 안 맞으면 수신과 송신이 안 맞으면 못 보십니다. 이 영적 세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의 채널이 맞으면 그 세계를 아는데 그걸 모르면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길을 찾아가실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길을 알아야 찾아가는 건데 그 길을 못 찾으면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목표는 있습니다. 내가 어딜 찾아가겠다는 건 있는데 길을 못 찾겠는 겁니다. 요즘에 나와 있는 게 뭘까요? 내비게이션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가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 내비게이션인 거죠. 근데 문제는 내비게이션을 또 볼 줄 모른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있는데 볼 줄 모르는 거예요. 가리키는데 못 보는 거예요. 이것 또한 한심한 거 아닙니까? 저도 운전하면서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보면서 느꼈던 게 뭔지 아십니까? 가끔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을 보면서도. 왜냐면 내비게이션과 내가 일치가 되는 거예요. 생각이. 이게 일치가 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10m 후에 좌회전. 근데 저는 10m 개념이 잘 안 잡히는 거예요. 20m, 30m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비게이션이 뭐라고 합니까? 유턴하라고 그러죠. 그런 거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다시기에서 내비게이션을 볼 때 자꾸 이렇게 유턴을 하거나 돌아오라는 메시지가 뜨는 거는 내비게이션과 내가 일치가 안 된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신앙생활이 자꾸 뭔가 버벅거린다는 건 말씀과 내 생활이 지금 뭐 어딘가 지금 그냥 안 맞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생각보다 일찍 도착하는 분이 계신가 하면 어떤 분은 한참 후에 도착하는 분이 계십니다. 왜냐? 길을 잘 못 찾는 거예요. 이 부활의 사건에도 제자들이 서로 만나서 이야기할 때 11명이 서로 생각이 달라요. 봐야 믿겠는데 안 보면 못 믿겠다는 제자도 나왔습니다. 왜냐? 나 없을 때 너희들 예수님 만났다 그러는데 그거 어떻게 믿어? 나는 직접 봐야 되겠어. 너희들 나한테 지금 속이고 있는 거지. 농담하는 거지. 이미 소문 쫙 났어.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서 무덤은 빈 무덤인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문이 쫙 퍼졌는데 나도 그거 듣고 있어. 근데 내가 직접 보고 만져보기까지 해야 돼. 그렇지 않고는 나 확인할 수 없어.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중요한 말씀 있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거 보셨습니까? 못 보셨죠? 시대적,
물리적 공간이 있었으니까. 근데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당시 예수님 제자보다 우리가 더 복된 사람들입니다. 안 보고 교회 와서 믿는다는 건 이건 보통 믿음이 아닌 겁니다. 믿음이 좋으신 겁니다, 여러분들 이미. 십자가의 고난만 묵상하지 마시고 부활의 영광도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